출애굽기 25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인데 우리 차례대로 한 절씩 교독할 때에 그냥 교독하지 마십시다.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을 먼저 결정하고 먼저 결단하십시다. 마음에 결정이 있는 인생들을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직분자에서 구분하셔서 하나님이 이렇게 구약에서 부르십디다. 내 나시린이다. 나시린이라고 하나님께서 성도 가운데 구별하여 직분자 가운데 구별하여 나실인이라고 불러주십디다. 마음에 하나님 앞에서 또다시 작정이 일어나서 그 작정을 가지고 우리 차례대로 교독할 때에 오늘 예수로 내가 오늘을 살겠습니다. 오늘 은혜로 내가 오늘을 살겠습니다. 오늘 말씀으로 내가 오늘을 살겠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마음의 작정을 가지고 우리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을 차례대로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1절 말씀을 먼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내게 예물을 가져오라 하고 기쁜 마음으로 내는 자가 내게 바치는 모든 것을 너희는 받을지니라. 너희가 그들에게서 받을 예물은 이러하니 금과 은과 녹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배 실과 염소 털과 붉은 물 들인 수량의 가죽과 해달의 가죽과 조각목과 등류와 간류에 드는 향료와 분향할 향을 만들 향품과 함께 읽겠습니다. 호마노며 에봇과 흉패에 물릴 보석이니라. 아멘. 오늘 말씀을 가지고 예물을 어떻게 드려야 합니까? 라는 제목으로 주님이 주시는 말씀과 은혜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릴 때에 어떻게 드려야 하는 것입니까? 예물은 어떻게 드리는 것입니까? 오늘 본문입니다. 2절에 이 단어에 한번 동그라미를 그려주시겠습니까? 예물이다, 예물입니다. 또 2절에 이 단어에 동그라미를 그려주시겠어요? 내게 바치는 거. 3절에 이 단어에 동그라미를 그려주시겠습니까? 예물. 우리말로 보시면 예물이라는 단어도 등장하고 내게 바치는 것이라는 단어도 등장하는데 사실 우리말로는 달리 번역이 되어져 있지만 원어, 히브리어 원어 성경으로 보시면 동일한 단어입니다. 예물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2절, 3절의 예물이라는 단어와 2절을 중반절에 보시면 내게 바치는 것이라는 단어가 사실은 한 단어입니다. 예물이라는 단어인데 그런데 성경에 보시면 저 예물이라는 단어와 재물이라는 단어가 원어로 보시면 똑같은 단어예요. 하나님 앞에 물건을 드릴 때는 우리가 예물이라고 부르고 하나님 앞에 짐승을 잡아 드리거나 가축을 잡아 드릴 때는 우리가 재물이라고 부르는데 원어로 보시면 예물이 재물이고 재물이 예물인 거예요. 그러니까 원어로 보시면 똑같은 의미이고 똑같은 단어입니다. 우리가 우리 주님 앞에 예물을 드릴 때 우리가 우리 주님 앞에 제물을 드릴 때에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금이나 은이나 놋도 괜찮고 심지어 실도 예물이 될 수 있다 말씀하십니다. 물론 지금의 실과 3,400년 전의 실의 의미는 다를 수 있겠지만 금덩이에 비하면 실이 얼마나 보잘것이 없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세요. 금도 예물이 될 수 있지만 실도 청색, 자색, 홍색, 심지어는 가는 배실도 하나님 앞에 예물이 될 수
있다 말씀을 하시고, 계속 보시면 염소털도 예물이 될 수 있고 수량의 가죽이나 해달의 가죽도 예물이 될 수 있고, 5절 끝에 한번 보시겠습니까? 이 단어 한번 보시겠습니까? 조각목도 예물이 될 수 있다.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조각목이라는 단어는 시띠 나무라는 나무입니다. 네, 이 나무는 사막 한복판에서 자라는데 척박한 땅에서 자라다 보니 이 나무가 얼마나 억세고 질긴지 어느 분은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시띠나무, 그러니까 조각목이라는 이 나무는 짐승도 외면하는 나무고 가축도 외면하는 나무라는 겁니다. 짐승도 외면하고 가축도 외면하는 그 나무 같지 않은 나무를, 그 질기고 억센 나무라도 하나님 앞에 예물로 드려도 된다라고 우리 하나님께서 일러주십니다. 향품이나 향로, 호마노, 다른 보석들 예물로도 가능하다. 지금 우리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물은 크고 귀하고 비싼 것들, 예를 들어서 금, 은, 보석, 놋과 같은 것만 예물로 드려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어찌 보면 작아 보이는 거, 천해 보이는 거, 내가 쉽게 구할 수 있는 것조차도 하나님께서 예물로 합당하다고, 괜찮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예물을 드리고 제물을 드릴 때에 주의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비싼 금을 드려도 괜찮고 사막 한복판에 나온 저 질기고 옥센 시띠나무를 드려도 괜찮고 집에서 실을 만들어서 드려도 괜찮은데, 그런데 하나님 앞에 저와 여러분들이 예물을 드리고 제물을 드릴 때에 주의하며 조심해야 될 것이 있다고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을 통하여 일러주십니다. 첫 번째요, 기쁜 마음으로 드리라고 하십니다.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릴 때는 큰 것을 드려도 괜찮고 작은 것을 드려도 괜찮고 비싼 것을 드려도 괜찮고 싼 것을 드려도 괜찮은데 그거는 중요한 것이 아니라고 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오늘 본문에 예물의 종류를 쭉 적어 놓으신 걸 보면은 그거는 별로 하나님 앞에 귀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무엇을 귀히 여기시는가? 오늘 2절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예물과 제물을 이스라엘 백성들과 직분자들에게 말씀하실 때 첫 번째로 요구하시는 것이 이것입니다.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내게 예물을 가져오라. 기쁜 마음으로 내는 자가 내게 바치는 모든 것을 너희는 받을지니라. 아멘, 아멘. 저 2절에 이 단어에 동그라미를 그려주시겠습니까? 기쁜 마음으로 내는 자. 하나님 앞에 큰 것이든 작은 것이든 하나님 앞에 드릴 때에 기쁜 마음으로 드리는 인생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에게 모세야 모세야 하나님 앞에 기쁜 마음으로 예물을 드리는 그 예물만 네가 받아야 한다 일러주십니다. 여기 기쁜 마음으로 드리다라는 말은 원어로 보시면 이런 의미입니다. 아낌없이 드리다, 기꺼이 드리다, 자원하여 드리다, 이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너무 좋은 거예요.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드리면서도 너무 기쁘고 나한테 무슨 힘이 있어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드릴 마음을 주셨습니까? 드리면서도 기쁘고 좋고 감사해서 그 기쁜 마음으로 옥합을 깨트리는 이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너 그 마음을 가지고 있는 이의 것만 받아야 한다. 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너는 그것만 받으라고 하신 줄 아십니까?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께서
그것만 받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받으시기 때문에 모세에게 그것만 받으라고 당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예물을 가져오든 재물을 갖고 오든, 하나님 앞에 큰 것을 가져오든 작은 것을 가져오든, 의무적으로 가지고 오고 습관적으로 가지고 오고 인색함으로 가져오고 혹은 가져오기는 가져오는데 마음에 아까운 마음, 하나님 앞에 숨기는 마음, 감추는 마음으로 가져오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릴 때 첫 번째 요구하시는 것이 기쁜 마음으로 드려야 한다.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제 주일 예물도 드리고 이모 저모의 예물을 드리지 않습니까? 심지어 하나님 앞에 작정 예물을 드리기도 하는데, 만약 내 마음 가운데 기쁜 마음이 없다면, 기쁨으로 즐거이 드리는 마음이 없고 억지로 드리고 마지못해 드리고 할 수 없이 드리고 이런 마음이 있으면 차라리 드리지 않는 것이 낫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안 받으시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육신적으로는 헌금을 했죠, 헌물을 했죠, 작정을 드렸죠. 근데 드리기는 드렸는데 하나님께서 그거 안 받으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물질은 드렸는데, 큰 물질을 드리고 적지 않은 물질을 드렸는데 정작 하나님께서는 안 받으시는 겁니다.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고 제물을 드렸는데 가인의 제물은 하나님께서 거절하시고 아벨의 제물만 받으신 거예요. 여러분, 거절받는 이의 섭섭함을 아십니까? 오죽했으면 가인이 돌을 들어 동생을 쳐버렸겠습니까? 여러분, 차라리 제가 그 모습을 이렇게 보다가 차라리 하나님께서 내가 드리는 예배를 거절하시고 내가 드리는 예물을 거절하시는 거 차라리 우리처럼 모르는 게 낫다. 알면 가인 보세요, 얼마나 길길이 날깁니까? 역대상 29장에 보시면 다윗 왕이 하나님의 성전 건축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분명히 다윗 왕에게 너의 손에 피가 많아가지고 너는 성전 못 짓는다 그랬더니, 성전은 못 짓지만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내가 예물과 제물은 준비하겠습니다 해가지고 예물과 제물을 준비하는데, 다윗 왕이 자기가 드린 제물이 역대상 29장에 보니까 금 3,000달란트, 은 3,000달란트, 어마어마한 무게입니다. 드리고는 노, 철, 나무, 검은, 보석, 옥돌, 하나님 앞에 수없이 드립니다. 그리고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이스라엘의 온 관리들 앞에서 이렇게 외칩니다. 오늘 누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즐거이 드리겠느냐? 그랬더니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의 지도자들, 천부장, 백부장, 관리들이 다 즐거이 드렸다고 하나님이 기록하시는데, 역대상 29장입니다. 13절, 14절입니다. 우리 화면을 보시면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하나님이여, 이제 우리가 주께 감사하며 주의 영화로운 이름을 찬양하나이다.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기에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아 싸우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니이다. 아멘, 아멘. 하나님의 전을 짓기 위하여 다윗 왕과 지도자들과 관리들과 천부장, 백부장과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마음으로 14절입니다. 이렇게 즐거운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드렸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소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금을 드리든 은을 드리든 놋을 드리든 나무를 드리든 시간을 드리든 마음을 드리든 몸을 드리든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 안에 즐거운 마음, 기쁜 마음을 잃어버리지 아니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마음이 없으면 하나님께서 받지를 않으시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에 세 가지 마음이 있는 거 아십니까? 어떤 마음이 있는가 하면요, 제일 귀한 마음입니다. 어떤 마음인가 하면은 정금 같은 마음, 순금 같은 마음입니다. 저 정말 귀한 마음이고 하나님 앞에서 가장 귀한 마음입니다. 두 번째 마음인데요, 또 다른 마음이 있는 거 아십니까? 은 같은 마음. 금보다는 못한 마음인데 은과 같은 마음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마음이 있는데 돌 같은 마음. 이 돌 같은 마음이 어떤 마음인가 하면은 하기 싫은데 억지로 하는 마음, 할 마음이 없는데 하는 마음, 완강한 마음, 싫은 마음, 다친 마음, 완강한 마음이 돌 같은 마음. 어느 날 우리 하나님께서 마음 하나를 이렇게 보여주시는데 어떤 마음을 보여주시는가 하면 참 신기하죠. 이게 금 같은 마음도 아니고 돌 같은 마음도 아니었어요. 하나님께서 마음 하나를 보여주시는데 은 같은 마음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분의 마음을 보여주시는데, 그 직분자의 마음을 보여주시는데 금 같은 마음이 아니라 은 같은 마음이다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날 이후로 저는 여러분들의 마음이야 제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내 마음도 내가 모를 때가 많은데 저는 그날 이후로 제가 제 마음의 상태가 우리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사람들 앞에서 내 마음의 상태가 나는 어떤 마음인가 늘 살펴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들고 나오는 것도 좋고 재물을 들고 나오는 것도 귀하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마음이 어떤 마음인가? 하나님께서 정금 같고 순금 같다고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는 마음이 어떤 마음인가 하면은 크던 작던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마음을 우리 하나님께서 너무 귀히 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소원합니다. 특세 때 우리 마음이 2025년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이 하나님 앞과 사람들 앞에서 정금 같은 마음이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이전 번역은요 정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말씀하십니다. 두 번째요, 예물을 드릴 때에는 어떻게 드려야 됩니까? 두 번째입니다. 믿음으로 드리셔야 합니다. 히브리서에 보면은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세요. 심지어 이렇게까지 말씀하십니다. 믿음 없이 하는 것은 죄다. 죄다. 믿음이 없이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거 죄 짓는 거라고 그렇게까지 말씀하십니다. 로마서 14장입니다. 22절 23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게 있는 믿음을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가지고 있으라. 자기가 옳다 하는 바로 자기를 정죄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의심하고 먹는 자는 정죄되었나니 이는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라.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는 것은 다 죄니라. 아멘. 믿음 없이 하는 것은 그거 죄 짓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선언을 하십니다. 죄 짓는 것만 죄가 아니라 우리 하나님은요 믿음 없이 하는 것도 그거 하나님 앞에서 죄다. 우리 하나님께서 선언하십니다. 오늘 본문 2절의 이 단어에 동그라미를 그려주시겠습니까? 내게 예물을 가져오라. 여기 내게. 또 2절 하반절 보시겠습니까? 내게 바치는 모든 것을 너희는 받을지니라. 2절 여기도 내게. 성경에 동그라미를 치셨으면 저를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질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들고 왔습니다. 금, 은, 동, 철, 놋, 나무, 실, 털, 가죽, 향유, 향품, 이런저런 보석들, 조각목, 이런저런 것들을 하나님 앞에 예물로 가져왔습니다. 출애굽기 36장에 보면 이 예물을 받은 자가 오홀리압과 부사랄과 성전을 짓는 성막을 짓는 지혜로운 자들이었다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이제 질문입니다. 그럼 이 예물은 오홀리압과 부사랄이 받습니다. 이 예물은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까? 사람께 드리는 겁니까? 여러분, 예물이든 제물이든 목사님께 드리는 겁니까? 장로님께 드리는 겁니까? 주님께 드리는 겁니까? 여러분, 10원짜리 동전 하나, 100원짜리 동전 하나라도 사람에게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만왕의 왕, 만주의 주가 되시고 날 애굽 땅 바로의 손에서 건져내어 속량하여 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어린 양 그분에게 내가 믿음으로 드리는 것입니다. 내가 이 예물을 드리고 이 제물을 드릴 때 내가 너무 사랑하는 내 주님께, 내가 가장 사랑하는 내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드리는 것입니다. 만약에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릴 때 저와 여러분들이 예물을 드릴 일이 있지 않겠습니까? 이모저모의 예물과 작정 예물과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릴 때에 만약에 믿음으로 드리는 마음이 없으면 그 예물, 그 순종, 그 헌금, 그 헌신, 그 충성, 그거 헛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이 땅에서 연수가 다 하고 나면 마지막에 주님의 흰 보좌 심판대 앞에 서게 되어집니다. 누구도 예외 없습니다. 저도 서고 여러분들도 서고 심지어 갓난 아기라도, 이 땅을 빨리 떠난 갓난 아기라도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수많은 예배를 드리고 수많은 헌금을 드렸는데 어떤 예배, 어떤 헌금은 다 헛것이고 어떤 예배, 어떤 헌금은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시는 것이 있습니다. 믿음 없이 드려진 예배, 믿음 없이 드려진 찬송, 믿음 없이 드려진 기도, 믿음 없이 드려진 헌신, 믿음 없이 드려진 제물, 이거 헛겁니다. 심지어 믿음 없이 하는 거 이거 죄다라고까지 우리 하나님께서 일러주십니다. 사실 저는 아마도 다른 모든 교회 담임 목사님들이 같은 마음일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저도 또 여러분들도 부흥회 때나 특세 때 예물을 이렇게 올려드리는데 예물 봉투가 이렇게 쌓여 있는 것을 보면 저는 마음이 아프고 눈물이 납니다. 왜냐하면 이게 물질이 아니라 이분들의 눈물인데, 이거 이분들의 핏물인데, 자신의 입에 들어갈 떡을 아껴가면서 몸에 걸칠 의복을 하나님 앞에서 아껴가면서 힘에 지나도록 깨트리는 옥합인데, 강사 목사님이 어떻게 알겠습니까? 제가 왜 모르겠습니까? 저는 예물 봉투를 이렇게 보면 이렇게 마음이 시리고 눈물이 납디다. 근데 예물 봉투를 보면 마음이 아프고 눈물이 나는데, 그런데도 예물 드리지 마시라고, 그거 가지고 입에 넣으시라고, 그거 가지고 몸에 걸치시라고 하지 못하는 이유가, 이 예물, 떡을 아껴가며 의복을 아껴가며 하나님 앞에 힘에 지나도록 깨트리는 이 옥합이, 이거 사람에게 드리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주님 앞에 드리는 옥합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제가 이 옥합을 귀히 여깁니다. 뿐만 아니라 이 예물을 가리켜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약속을 하십니다. 하늘나라 창고에 드리는
옥합이라고 말씀하시기 때문에 저도 제가 하나님 앞에서 떡을 아껴가며 제가 입을 의복을 아껴가며 옥합을 깨뜨리는 거고, 우리 성도분들과 직분자분들도 하나님 앞에서 힘에 지나도록 옥합을 깨뜨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제가 평생에 처음으로 저 그런 경험한 적이 처음인데, 금요 심야 때인데, 그때 금요 심야 때 들어오는 예물은 뭐 한 10대분에게 헌금을 하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름을 제가 이렇게 어느 분이 예물 드렸습니다 그러는데, 어느 분의 예물 봉투를 이렇게 딱 잡는데 갑자기 하나님께서 마음에 이런 감동을 주시는 거예요. 오늘 이 종에게 내가 큰 은혜를 부어주겠다고 그러시는 거예요. 제가 예물 봉투를 잡는데 평생에 처음 그런 감동을 받는데, 제가 마음이 막 눈물이 쏟아지고 마음이 이게 깨어지는데 감당을 못 하는 거예요. 그래도 이 앞에서 제가 그러면 안 되지 않습니까? 제가 입을 꼭 깨물고 그 봉투를 그냥 그분의 이름을 읽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에 제가 그랬습니다. 그분에게만 말할 수는 없잖아요. 10몇 분이 헌금을 드렸는데 그분에게만 말씀을 드릴 수가 없어가지고 제가 강단에 있어서 이렇게 권고했습니다. 오늘 밤에 헌금하신 분들 그 자리에서 예배 드리지 마시고 기도할 때, 말씀 듣고 나서 기도할 때에 저 강단 앞에 달려 나오셔서 예배 드리시라고.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에게 주실 큰 은혜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제가 그날 심야 기도를 마쳤는데 이틀 후에 주일날, 이게 내 개인적인 착각이고 오해인지 하나님께서 정말 주신 감동인지 이게 모르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전도사님을 통해서 그분을 좀 보자고 했어요. 목양실 앞에서 그분을 만나가지고 물어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금요일 밤에 큰 은혜를 주시겠다고 그러시던데 정말 그날 밤 큰 은혜 받으셨느냐고 나오셔가지고 요 앞에서 그 10분이 기도하셨거든요. 제가 봤거든요. 그분이 그러시는 거예요. 목사님 그날 밤에 하나님이 정말 큰 은혜를 주십디다. 마태복음 6장 19절 20절 21절입니다.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점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우리가 땅에서는 가난할 수 있습니다. 몇십 년 우리가 사는 이 땅에서는 가난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소원합니다. 우리가 갈 저 천성에는, 우리가 들어갈 저 천국에는 우리 가운데 가난한 영혼이 없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저 천성에서 다 부유한 믿음의 부자들이 되어지시기를, 믿음의 거부들이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땅에서 큰 집에 살고 큰 차 타면 좋지요. 감사하죠. 그런데 서로 땅에서 그렇게 못하더라도 저 천성에 들어가서 영원히 살 내 아버지의 집에서는 우리 모두가 다 큰 장막 가운데 거하시는 믿음의 거부들이 되어지시기를, 순종의 거부요, 은혜의 거부요, 헌신의 거부요, 전도의 거부요, 말씀의 거부요, 물질의 거부들이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요, 내가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릴 때에, 예물을 드리고 제물을 드리고 헌물을 드리고 헌금을 드리고 헌신, 몸을 드릴 때에 어떻게 드려야 되는 겁니까? 세 번째입니다. 감동으로 드리셔야 됩니다.
출애굽기 35장입니다. 사실 26장이나 35절이나 같은 내용을 하나님께서 한 번 더 반복을 하세요. 35장 20절 21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모세 앞에서 물러갔더니 마음이 감동된 모든 자요 자원하는 모든 자가 와서 여호와께 드렸더니 아멘. 21절에 이 단어 좀 보시겠습니까? 마음이 감동된 자들이 와서 21절입니다. 성막을 위하여 거룩한 제사장의 옷을 위하여 예물을 가져다가 여호와께 드렸다. 20절 이 단어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까? 마음이 감동된 자들. 선한 일에는 선한 감동이 있습니다. 거룩한 일에는 거룩한 감동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에는 우리 하나님이 주시는 감동이 반드시 있습니다. 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마지막으로 조건 하나를 붙이시는데, 하나님 앞에 드릴 때는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거룩한 감동을 따라 드리라고 일러주십니다. 그리고 모세에게 감동을 따라 드리는 이의 것을 너는 받아야 한다. 우리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일러주십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내게 내 마음에 내 심령 가운데 선한 감동을 주시고 거룩한 감동을 주실 때, 너가 그다라는 감동을 주실 때 우리가 때때로 모르는 척하고 안 들리는 척하고 내가 아닌 척하고 그냥 넘어가 버리시면, 이번 특세 때, 특세하기 전에 제가 기도하는 가운데 이런 감동을, 이게 제 평생에 그런 감동 처음인데, 특세가 방주다라는 감동을 주시는 거예요. 특세가 무슨 방주야? 특세가 방주다. 특세가 방주구나 처음 알았는데, 그러면서 어떤 감동을 그때 저 뭐 580명 680명 이렇게 많은 분들이 이렇게 작정을 하셨지 않습니까? 근데 특세가 방주다라는 감동을 부어주시면서 이런 감동을 마음에 더 주시는 거예요. 아직 방주의 탈리가 여럿 남았다. 몇 명이 더, 아니 680 몇 명 이렇게 많이 작정이, 특세가 방주인데 방주의 탈리 이들이 아직 몇지 더 남았다는 거예요. 많은 수는 아닌데 여러 명, 몇 명이 더 남았다라고 감동을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실 때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못 들은 척, 안 들은 척, 안 들리는 척 넘어가 버리면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아십니까? 한 번 그렇게 넘어가잖아요. 두 번 그렇게 넘어가잖아요. 세 번 그렇게 넘어가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감동을 밀어내고 거절하고 멸시하면 그 다음에는 이상하죠. 하나님이 주시는 감동이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나한테만 주시는 거룩한 감동이 소멸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무슨 일이 벌어지는가 하면은 찬송을 불러도, 기도를 해도, 예배를 드려도, 헌금을 드려도, 작정을 해도 감동이 없는 성도가 되고, 감동이 없는 직분자가 되고, 감동이 없는 목회자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영이 굳어버린 거예요. 영적으로 보면 영이 굳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주님께서 내게만 주시는 선한 감동, 선한 거룩한 감동, 눈물 나는 감동이 있으셔야 됩니다. 그렇게 받은 감동에 한 번 순종하고, 두 번 순종하고, 세 번 순종하고 나면 하나님이 나한테 주신 감동에 자꾸 순종하다 보면 저와 여러분들의 영이 더 민감하여지고, 더 예리하여지고, 더 예민하여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님과 더 친밀해져요. 그러면 주님께서 나한테 알려주시고, 보여주시고, 들려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감동 주시는 것이 깊이가
정말 달라져요. 말을 해도 영적으로 보면 초등학교 아이처럼 말을 하는 이가 있고, 말을 해도 고등학교 학생처럼 말을 하는 이가 있고, 영적으로요, 말을 해도 저 석사와 박사처럼 영적으로 깊이가 있어서 말을 하는 성도가 있답니다. 우리가 주님이 나한테 주시는 감동, 작은 감동이고 사소한 감동이라 할지라도 그 감동을 소멸하지 아니하고 순종하다 보면 여러분 더 분명하게 주의 감동을 분별할 수 있고 더 분명하게 주의 음성을 구별할 수가 있답니다. 음성도 내 음성이 있고 사단의 음성이 있고 우리 주인 예수님의 음성이 있답니다. 그런데 그거를 순종하고 감동에 순종하고 선한 감동에 거룩한 감동에 순종하다 보면은 음성을 분별하기 시작합니다. 이게 얼마나 큰 간증이 되고 얼마나 큰 감사가 되고 얼마나 큰 축복이 되는지 아십니까? 감동에 하나님이 주시는 감동이 있으셔야 되고 그 감동에 저와 여러분들이 순종할 줄 아셔야 됩니다. 계시록 1장 10절입니다. 주의 날에, 사도 요한의 고백입니다. 주의 날에 내가 성령의 감동이 되어 내 뒤에서 나는 나팔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사도 요한도 2000년 전에 성령 하나님이 주시는 감동이 있었다 고백을 하고, 누가복음에 보시면 아기 예수님이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의 품에 안겨서 성전에 들어갈 때, 아니 아기 예수님이 들어오시는 거, 마리아의 품에 안겨서 들어오는 것을 누가 알겠습니까? 그런데 성령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의 거민들 가운데 안나 선지자, 나이 많은 여선지자 안나 선지자에게 성령의 감동을 주세요. 시므온 선지자에게 마음의 감동을 주셔서 선지자 입을 통하여 약속된 메시아가 지금 성전에 들어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서 그를 맞이하라고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시는 거예요. 안나 선지자가 달려와 보고 시므온 선지자가 달려봤더니 어린 아기가 마리아의 품에 안겨 들어오는 겁니다. 이가 그구나 알고는 그 아기 예수를 바라보며 품에 안고 예언을 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소원합니다. 우리 마음 안에, 우리 심령 안에 우리 주인 예수께서 주시는 거룩한 감동, 선한 감동이 있는 특세요 2025년 한 해가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적용 질문입니다. 어떻게 하면 오늘 하루가 우리 주님께 드리는 예물이 되겠습니까? 내가 어떻게 하면 오늘 하루, 이 하루가 우리 주님에게 올려드리는 예물이 될 수 있겠습니까?